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3조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고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예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이런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핍박하기도 하고 또 모함하기도 하고, 오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베스도에 이어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도 바울은 조금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왕이 말 한마디에 그저 사도 바울 처리해버려라, 얼마든지 죽이라고 명령할 수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아주 담대하게 손을 들어서 내가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왕 앞에 가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A를 잘 지켜서 아그리빠 왕이 유대 나라의 풍속을 잘 알고 있고 또 유대 나라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라는 어떤 접촉점이죠. 서로 무엇이나 잘 알아야 서로 말할 수도 있고 서로 대화가 되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는 말하기가 아주 좋은 이런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젊었을 때는 그저 젊었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가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동일한 선상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로 그 율법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가말리아의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어떤 면으로는 사도 바울은 상담학적으로 보면 아주 완벽주의자예요. 여러분이 완벽주의자하고 사는 건 상당히 피곤합니다. 아주 너무 완벽할 정도로. 얼마나 완벽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지난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한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고, 그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죄 지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치우침이 없이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이런 신앙의 정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해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그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실행할 수 없는데, 우리가 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종종 그 사도행전은 2장 47절을 상당히 귀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합당한 우리 성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디모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저 하나님 말씀은 그저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서 젊은 나이에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리더해 나갑니다. 이 새벽에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좀 부족한 좋은 점도 많은데 부족한 점은 말씀과 신앙이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면은 그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데 그 마태복음 23장 2절의 말씀처럼 잘못하면 성경을 배워서 바리새인들 같은 생활하기 쉬워요. 말은 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신자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변화되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럽고 사람에게도 이런 존경받을 만한 예수님의 훌륭한 인격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물론 이건 이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면 핍박을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잘못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핍박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서 그저 사람에게 어떤 손가락질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말고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사람에게도 칭송받을 만한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 그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니까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오늘 6절 이하에 와서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건 뭘 말하고 하시면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에 와서도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로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길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이 소망, 사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소망하기는 소망을 했지만은 그들의 열심은 그저 이게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명히 노마사라든가 갈라디아서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일로 아주 열심히 해요. 율법 지키는 데 열심이고
또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 유대인들의 이런 메시아 사상은 잘못되어 있어요. 물론 구원관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하는 걸 착각을 하고, 또 이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만약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면은 그저 먹는 이 빵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노마의 이런 속국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어떤 구원도 삶의 길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줄 수가 있지만은 우리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하고 죄와 사망에 자유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도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혼란하게 말을 해요. 학자들은 내가 지난번에는 교수 만났는데 그 양반은 더잘하게 많이 늘어나요.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요점은 딱 몇 가지 안 돼요. 이 학자들이 학설이 그래요. 무엇이나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그렇고 중세는 어떻고 고대는 어떻고 여러 가지 학설을 들인대지만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능가할 만한 학설은 없어요.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66권을 완성하고 나서 증거판이 없잖아요. 66권 플러스 다른 성경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약속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와가지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뭘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전하는 것이 죄입니까? 왜 당신들은 그저 부활을 믿지 않냐고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나를 고소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리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고 그저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양대 기둥이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서 완전하게 영육간에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1절부터 58절까지 아주 자기가 경험했던 부활의 사상을 고린도 교인들 의심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통정녀 탄생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래 예수님의 5대 교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단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주님의 그저 5가지 이런 중요한 교리가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 예수가 믿어진 사람이고,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면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건 잘 이해가 되는데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도록. 여러분, 인간의 지각을 초월해서 그 믿어지는 것도 뭐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셔야 믿어져요. 성령께서 내재하셔야. 또 중생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 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중생을 체험한 신자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참된 믿음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도 3장 12절에 보면은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다 불에 태운다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시대적으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 하늘 따다 묶어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참신자와 거짓신자,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중생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의 종교인으로 그저 취미생활로 다닌 사람,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는데 환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성도라야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당돌하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지나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하나이까? 그러면서 바울도 자기의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아그리빠 왕한테 그 대화가 서로 통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그저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도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리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해요. 나도 하는 말씀은 말하자면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다 나도 사도 바울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대적하는지 옳은 줄로 생각을 하고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과 함께 같은 동질성,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서로가 대치가 되잖아요. 서로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대적한 거예요. 아주 엄청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 막 죽이는 데 찬성하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며, 또 죽일 일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찬성표를 던지고. 이런 고난을 이인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고난을 남용을 해서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다 찬성하면서, 스데반 집사라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은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해서. 그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내가 당신을 내가 이해한다.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찬성했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할 때 그도 이해가 되잖아요. 아, 내가 정말 이해가 된다. 오늘날도 오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주 막 비난하는 사람, 저는 마음속에 이해가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사장을 보니까
저들이 믿지 알지 못하니까. 참으로 중생을 체험을 하고 예수가 믿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겠는가?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사를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왜 교회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또 포경을 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자 14절까지 있습니다. 12, 13, 14. 디모데전서 1장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얼마나 교회 다니는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이 궁의를 입히셔서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그 사람을 왕을 이해하면서 그저 나도 과거에 예수를 만나지 않고 믿지 아니할 때는 믿지 아니 알지 못해서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내가 폭행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오면은 그런 사람 종종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괜히 미워하고 또 박해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의심하는 자를 궁히 여기라고 말씀한 것처럼 절대로 누가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맞짱 뜨지 말고 마음속으로 저분들은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저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 드려야 돼요.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가 믿어진다고 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믿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변명하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서도요.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예우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하나님 모를 때 얼마나 잘못된 열심을 했어요. 오늘 11절에서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욕하게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예수를 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참 얼마나 진리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강제로 회당에서 강제로 이렇게 비방 욕을 하는데 열어서 막 시키는 거예요. 너 예수 욕해라. 그래서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아무리 예수를 욕하라고 비난하고 강제로 말을 해도 그저 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서 중생한 사람은 예수 욕하라도 예수 욕 안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못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중생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강제로 해당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겠는데, 그래 예수를 저주할 자로 욕하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하나 유대인들이고, 아무리 욕하라 해도 그저 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쟁이, 말하자면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도요, 교회를 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의 종교인이지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리 강제로 예수 욕하라 해도 절대로 예수를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도 우리의 여러분 부모라든가 형제를 누가 욕하고 비난하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왜 너 우리 아버지를 욕하냐? 오늘 사도 바울도 해당해서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애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것이 자기는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를 막 욕하게 하고, 또 예국에까지 쫓아다니면서 믿는 사람 핍박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는 일에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진리를 잘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잘못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오늘날 그런 대표적인 사람 이단자들 보세요.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이단들이 많이 가 있어요. 참 희한할 정도로. 정통 교회가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내는데, 오늘날 전 세계 구석구석마다 세상에 이단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잘못된 일에 열심을 해서 예국까지 쫓아다니면서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오늘 12절에서 보면은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또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 다메섹 성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가지고 사람 죽이러 가는 걸 말하자. 교회 핍박을 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지난 날엔 모든 것을 말하면서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교회에 핍박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전도 그런 사람이 잘해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주님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참 복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만남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아이고 이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예를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참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사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찬성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저 뭐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주님 만나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사람은 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남에게 손해주고 상처 준 사람이 남에게 의익을 주고 또 선을 행하고,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되고 좋은 일꾼으로, 사람은 편하기 어렵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바울이 지난 9장에서 그러잖아요. 다메섹에 가서도 사람 말하는 핍박하고 교회를 다 없애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사울을 부른 거예요. 자, 거기만 읽고 마치는데요. 9장 보죠. 9장. 사도 바울이 변화됐던 요소가 9장부터 시작이 되죠. 9장에 보시면 다메섹에 지금에서 주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9장 3절, 4절, 5절까지 있습니다. 5절까지 3절부터 9장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땅에 엎드려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사명을 충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말씀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9장 15절에서 주님께서 확실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하기 위한 이하에 택한 나의 뭐라 그랬어요? 나의 그릇이다. 이런 사명감. 또 18장 5절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지금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위대한 꿈,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로마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면서 그런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중생을 체험하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 살리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 삶의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